우리 학생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왜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냐? 안식일에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남에게 불임당하지 아니하고 머리되는 자유자 되게 하신다고 신명기 율법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너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나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근데 되도록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했어요. 되도록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되도록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교 1등 했는데 살 줄을 몰라서 재벌 밑에 기어 들어가지고만 사는 거예요. 재벌 회사에 가는 거 참 좋습니다. 배우러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먹고 살라고 해요? 재벌 집안 자식 아니면 잘라요 다. 우리 교회는 재벌 자손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녀 챙기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도 6년 있다 7년째는 나오라고 했어요. 6년 있으면 더 배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척교회는 모르겠는데 큰 교회도 6년 동안 있죠. 그 교회 하는 거 다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심지어 성직자들까지도 성소에서 대를 이어 여호와를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나와도요. 잘려요. 전도사 1, 2년 하다 잘려요 그냥. 왜 그래? 담임 목사처럼 되지 않게 해요. 교인들도 안 띄워줘요. 띄워주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부목사 하시다가 교인들하고 친해지시잖아. 그럼 친하신 분들끼리 교회 독립하도록 도와주시는 착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초대형 교회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면 막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라방 같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떼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래. 밤낮으로 야곱 조카인데 그거 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 믿음이 적으면 피부치 조카라도 기업을 떼어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14년 동안 노예살이 하듯이 머슴살이 했는데 양떼를 떼어주지도 않아. 그건 뭐 이상하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세상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 미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6년 일하다가 7년째는 네 것 해라. 그래서 자손대대의 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예요. 거기에 상속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벌만 상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거지들도 상속할 수 있도록 다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학생들이 가난하더라도 상속은 나쁜 것이다라고 노조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강대 대학원 다닐 때 거기 노조하는 분들이 법을 모르니까 투쟁하다가 이렇게 배우러 오는 데가 있어. 산업문제연구소라고 해서 산업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연구하는 연구소는 뭐냐. 노사 분쟁을 연구하는데 내가 학장님 밑에 내가 조교하다 보니까 그거 난 칠판 닦고 분필가루 털고 뭐 이런 거 했어요. 내가 가르치지 못하고. 근데 노조 위원장들이 옵니다 거기에. 그러면은 상속은 나쁘다 뭐 대충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상속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쁜 거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가난한 집이 상속을 할 수 있는 업을 갖지 않으면 남 밑에서 있어야 되고. 자, 노조 위원장들 아들들이요. 그 상속을 하잖아요. 그 요직 다 세습해요. 노조에서. 아이고, 노동조합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그런다니까. 노동조합원들 연봉이 수억 대예요. 그 억대 연봉자리는 세습해요. 아유, 그래요, 여러분. 김일성주의자건, PD파건, NL파건, PD파건, 김일성파건, 비김일성파건, 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거를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걸 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얘기를 하시기에. 그런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데 상속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 그럼 구약 가르치지 마. 목적이 뭐냐? 가난뱅이 집안에 상속할 수 있을 만큼
부를 주겠다 이거예요. 쓰지도 못할 만큼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운동 하더라도 회장님 부자 되고 노동자 가난한 사람 부자 되도록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법을 부인하면서 회장 거스리고 뒤에서 회장 짓 한단 말이에요. 노조위원장이 회장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 말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조를 할 때는 모세처럼 하세요. 모세처럼.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 위해서 누구한테 가? 국가원수한테 가서 바로한테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지. 목숨 걸고 선지자가 되라 이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못 받으면 여러분 아세요. 노조운동 아무리 해도 가난한 사람들 해방 못 시켜요. 가난한 사람 해방시키려면 저 노조운동하고 노동운동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선지자가 되려고 애를 쓰세요. 선지자가 되는 법은 모세율법과 예수님 복음서에 있어요. 그대로 지켜 행하면은 성령님이 사귀자고 하시고 오셔. 그러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돼서 어떻게 그 밑에 따로 노조 차려 분리하려고 사흘길을 가게 하소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암세포처럼 살면 안 되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정광훈 목사님 지지하냐면 기독교 국가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을 바꿔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이고 반탄핵이고 간에 기독교인은 글로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탄핵 잘못된 거 다 알죠. 그러나 탄핵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대한문에서요. 우리가 그 신소골 목사님은 정파가 없어요. 아버님이 공산당한테 학살당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공산당은 나쁘다. 그 재산 다 가져간다. 피해 가족이니까 피해 당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뭐 유명한 연예인 출신 목사님이시라도 좋은 게 아니고 그분이 애국자예요. 나라 위해서 계속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개인적으로 만나 뵈면은 아주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엉터리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광풍이 확 불면서 어떻게 해요? 천막을 막 걷어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 광풍 속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됐다. 여기서 됐다. 저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소골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잖아요. 애국자시니까. 난 그렇게 애국 못해. 교회가 망할 지경으로 애국 운동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라 그렇게 사랑 안 하면 나가거든. 그러니까 신소골 목사님이 저쪽 청와대에 가서 설교하시는 걸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신소골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런 흐름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냐면 광풍이 확 불어. 그러니까 황교안 그 대표 국무총리였잖아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 안 했다고 막 황교안 씨를 욕하는 거예요. 어떤 강사가 올라가서. 근데 성령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계속 그 황교안 욕을 해. 올라와서. 아니, 김정은 욕을 하든지 빨갱이 욕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 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확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편만 드는 거예요. 다 나쁘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용기가 좀 없고 신중한 사람이라서 좀 이렇게 행동을 못한 게 있다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옛날엔 좀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모임 해치기는 뭐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그만둬야겠는데, 여기. 사무엘 목사님하고 막 속삭거렸어.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 기름 부음이 떠난 것 같아. 구름 기둥에 옮긴 것 같아. 그래. 사무엘 목사님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느낌이. 찬양할 때 썰렁해요. 똑같이 찬양 열심히 하는데.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가 없으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멘트 쪽으로 액션을 안 취하면 이게 임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 지어서 이게 임재가 떠나가신 건가?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내가 도와주는데 그 흐름이 아니라는 건가? 그 분별을 하셔야 돼. 그런 거 분별도요. 우리 학생들 지금 부르짖어 기도했죠. 이게 기도 습관이 든 사람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기도 습관이 들도록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근데 30분 기도했는데 어떤 계시도 나한테는 오지 않아요. 괜찮다니까. 계시가 없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성과 내면의 영혼의 상태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느낌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꼭 뭘 받아내려는 목적이 아니고 뭐든지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그럼 뭐 도와드려라. 얼마요? 그냥 도와드려라. 쭉 하다가 20일 도와드리면은 됐다 이러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이 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를 확인하고자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과 누구누구가 있었더라.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복음 전파는 사도로 파송을 하라는 성령의 보내심을 느꼈다 이게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해요? 금식하더라 이게요. 금식해서 이게 진짠가? 이렇게 금식해 본다 이게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언제 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거 진짜입니까? 이러고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힘들죠. 기도를 부르짖어 하면은 더 힘 빠지죠. 이게 일어서 가지고 막 부르짖는데 금식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러면은 기도가 힘이 들죠. 그런 단계를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지 육을 이기고 영으로 몸이 움직이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의 소욕을 통제를 하고 육의 에너지가 없는데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지는 영의 기운으로 움직여지는 작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지는 않으면 부르짖기라도 해야 돼. 금식을 한 학생 손 들어봐. 오늘 없지? 있어. 있으면은 한두 명 있어. 그러는데 한두 명 금식했다 봐. 그럼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때는 금식해도 부르짖게 하세요. 근데 금식을 안 했으면 무조건 밥을 먹었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면 육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을 이길 수가.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른 생각을 다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신명기 말씀 자 따라하세요. 신명기 28장 1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주신대요. 국내에서 뛰어나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이겨야지가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모든 민족들이 언어가 다른데 그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단계로 올리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순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예쁜 여학생만 남학생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 날씬하고 그래. 그러면은 좋아해.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쁘고 날씬한 애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여학생과 남학생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셔요, 안 보셔요? 안 봐요. 동양 미인은 동글동글해야 돼. 서양 미인은 뾰족해야 돼. 근데 요즘은 동그리보다 뾰족이를 만들려고 그래. 성형외과 가면 다 뾰족이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동양 미인이 아니란 말이야. 동양 미인이 예쁜 미인이라니까 동글동글한 게.
뾰족한 것도 예쁘지만은 동글동글해도 예쁜 거예요. 근데 더 예쁘면 6이 죽고 0이 살면은 성품이 예쁘면 다 예뻐 보이고 예뻐도 성품이 안 예쁘면 다 안 예뻐 보여. 그게 0에 속한 사람의 보는 눈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증세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볼 때 참 잘 키웠네 이러면은 걔 성품이 좋은 거예요. 외모만 예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은혜를 받아서 아유 사랑할 거리도 없지만 그냥 사랑해 주시는 대상도 있지만 아이고 귀하다 이런 애들은 성품이 일단 좋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품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조금 비슷하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성품하고 조금 비슷해요. 엄마 아빠는 야 공부 잘해 공부 잘해 야 잘했다 공부 못해 이놈 이러면서 엄마 아빠는 그러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하나님은 좀 비슷해요. 공부 못해 그래도 내가 너를 쓰리라. 무식하냐 무식한 자를 들어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약간 그 노인 스타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은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다 이거요. 하나님 나는 유약해요. 많이 못 먹고 자랐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오면 열등감 다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인생 다 그냥 성공 이기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관건이라 이거예요. 이거. 그럴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5개 국어 단어는 다 외워라 이거예요. 5개 국어 단어. 그리고 아침에 영어 예배에 꼭 오라 이거예요. 에?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성경 말씀 듣고 예? 저보다 실력 좋으신 선교사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비기닝이라고 돼 있어요.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지혜가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지혜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그게 미혹받은 거예요. 미혹받은 거예요. 주사파들, 김일성주의자들, 김일성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예요. 나라 망조로 만드는 사상에 제일 미치는 대학이 서울대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김일성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명문대에 간첩교육을 신경 써라. 명문대. 2년제 직업학교에 신경 쓰지 말고 명문 고등학교 출신 중에 1등만 들어가는 명문대학 중에 제일 국가 관청으로 들어가는 그런 데를 포섭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보는 그런 데. 의대나 이런 데는 간첩이 덜 들어가요. 의대 공부는 정치하고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해서 의대 가도 간첩한테 포섭이 덜 돼요. 의대는. 그런데 법대 갔다, 정치외교학과 갔다, 경제학과 갔다 이러면은 거의 포섭이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은 거야. 내가 80년대 학번인데 77학번 70년대 학번 선배들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뭐 서클룸에서 선배들이 막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더라고. 그 40이 다 된 사람인데 어떻게 20살짜리 20년 어린 애들한테 와가지고 돈도 안 벌고 저 인간은 어떻게 사시나 생각 보니까 그거 간첩이었던 거예요. 보통은 8호학번이면 81학번 정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접선을 하고 그러는데 8호학번이다. 그런데 7호학번, 72학번이 와서 한다.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장가도 안 가.
돈도 안 벌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직업도 없어. 그런데 계속 그 뭐 와가지고 학생운동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다 간첩이었던 거예요. 80년대에. 그러니까 간첩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데가 이제 80년 광주 사태 일어나고 나서 85년 이후부터는 제일 급증해요. 그 시대에 제가 대학을 그 80년대 후반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막 데모하고 막 물러가라 전두환 막 이럴 때 그래 했는데 그때 그 이상하게 한 명 한 명 저 사람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돈도 안 벌고 뭐 하는 거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 같더니 친한 후배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15년 후배, 10년 후배를 왜 만나? 그러잖아요. 10년 밑에 15년 밑에 어린애를 막 사귀려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15년 밑에 있는 후배를 챙기는 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CCC나 내비게이터. 돈도 안 벌어 전도만 해. 예수 믿어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난 이해가 돼. 하나님한테 미쳤으니까 저러는구나. 예, 장가도 안 가고 이렇게 전도만 하는구나. 그 선배들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경제학과 나왔는데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예?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서 가난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가난을 이기려면 선지자가 돼야 돼요. 서울대 나와도요 돈 버는 법을 몰라서 취직해서 돈을 얻어먹고 산다니까. 그러면 돈 버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직접 가르쳐 줘요. 돈 버는 법. 나는 돈 번 건 아니야. 그렇지만 자 이런 게 있어요. 제일 가난한 업종이 전도사 업종이요, 목사 업종이요, 선교사 업종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맥도날드 가면은 10분마다 이렇게 저기 먹고 빠져요. 근데 이게 회전율이 높거든. 제가 경영학에서 고객 회전율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1시간 있으면은 안 된다고 주차 맥도날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시간 이내로 빠지라 이거 다른 손님 와야 되니까. 근데 교인분들은 교회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 예.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거야. 한 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목사를 한다. 이거 완전히 판단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그 헌금에 대해서 신경 쓰는지를 아셔야 돼요. 맥도날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헌금이 적게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목사는. 그러죠? 그런데 가난을 없애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한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예. 헌금 걷지 마라.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교회 운영해라. 그럼 가난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공부를 했던 경제학하고 경영학하고 완전 반대로 가는 거라. 이 하나님 음성이. 그럼 나는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 부자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요청을 돈 때문에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 문제 해결하는 게 우리나라 모든 사회 문제의 90% 이상이에요. 돈 문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돈 문제가 해결되면 방언을 못해도 신령하다고 난 쳐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자식 키우고 뭐하고 사회 이바지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돈 문제가 다 해결되고 돈의 부정부패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러는데 방언을 못하고 교회 다녀? 나는 그 사람 신령하게 봐요. 근데 방언은 하는데 뭐 체험은 많이 하는데 자꾸만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 10만 원 얻기 위해서 일주일 금식을 해야 겨우 10만 원을 벌고 막 이래. 빚을 졌다가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근데 빚도 안 없어져. 그래가지고 일주일 금식하고 그래야 10만 원 빚이 없어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빚 갚는데 신령한 걸 다 써도
빚 문제가 해결해야 한대. 난 그거를 신령하다고 안 봐요. 돈 문제가 생기면 종이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남의 신세를 지면 그 사람의 체주의 종이 된다고 돼 있어요. 남의 종이 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6년 있다가 종들은 7년째 자유케 하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평생 직장으로 재벌한테 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의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벌한테 가더라도 6년 동안 배우려고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건 성경 선지서에 여호와의 성실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내일도 또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뭐든지 남이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그 길로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 이거예요. 절대 남이 하는 일을 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교인들 모으잖아요. 등록하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교인들 서비스 해드리려고 잘 해드릴게요 이래요. 그게 성도의 사랑이라고 그러시면서.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 음성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간섭하지 마라. 사람한테 지쳤다. 사람한테 지치고, 회사에서 사람한테 지치고, 사회활동에서 사람한테 지치고, 군대 가서 상사한테 뒤엎고,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지치니까 너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친하려고 치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집에 가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 너하고 친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부모님하고 친하고 그 사람이 그 자식하고 친하게만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예? 목사 네가 교인을 친한다고 해서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 내 선배 목사님들의 말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나 사람도 모르는데 교인도 사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다음에 이렇게 내가 그 집안 사정 다 알죠. 친한 다음에. 그리고 설교하죠. 그러면 교회 안 나와. 자기 비밀 하니까 그거 설교하는 거. 근데 그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자기 집 얘기하는 줄 알지 뭐.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미국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있는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민들 얘기하는 거고, 예?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미국 교회에 일어나는 일 우리나라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거든.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인포메이션 갖고 얘기해서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역 중심이 아니고 사랑 중심인데 그 사랑도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중심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민수기에 지방끼리 몰려 살라고 돼 있어요. 회막에 모였다가 집에 가면 누구끼리 살아? 혈육끼리 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원이라는 수도회를 다시 대천덕 신부님 대신 설립을 한다면 예배만 드리고 산속에서 혈족끼리 따로 살게 하지 그 주방을 여러 김씨최 씨, 박씨 같이 모여서 요리하게 안 해요. 아니 집에 있으면 주방에 있으면 엄마나 할머니가 이렇게 요리하시면 식구들이 다 먹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잖아. 근데 민수기에 그렇게 광야에서 그런 식으로 살게 하셨지 수도원식으로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민수기가 복을 줘요? 수도원 규칙이 복을 줘요? 민수기가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여기. 그러니까 집안 식구하고 밥 먹고 하고 이런 거 즐거워야 되고 누구를 섬겨? 같이 먹을 친족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을 섬겨줘서 그 집안이 잘 되게끔 도와주려고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철저히 가족 중심적으로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람의 가족이 복을 받는데 내가 그 사람 좋아해 주는 게 도움되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사촌 형님이 우리 누나한테 뉴욕에
뉴욕 산다고 얘기하지 말랬는데. 아니 갔어 미국에 우리 사촌 형이 갔는데 우리 누나보다 사촌 오빠니까 오빠거든요. 근데 사촌 오빠가 수십 년 만에 왔다 이거요. 그래서 사촌 오빠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그러면은 우리 누나가 졸지에 바람 난 걸로 알잖아. 낯선 남자 차 태워지 마.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는 거죠. 그 시댁 식구도 있고 그러는데 저 사촌 오빠 이종 사촌 오빠인데 얼굴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집안 식구 생각해 가지고 사촌 오빠도 예, 시집 간 다음에 수십 년 후에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학생 때 목사님 누님 얼굴 모르잖아. 예, 우리 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내 근처에는 여자분이 단둘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룰인데 모르시고 상담하면은 그건 우리 집안 룰을 모르고 상담하시는 젊은 여자분이라 그냥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데 우리 누님이 누나 우리 집 와서 지내 그러면은 얘 저기 내가 맞박에 누나라고 써 붙인 것도 아니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니네 집 안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오해 안 하도록 동생네 집에도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매형하고 같이 저 자형하고 같이 오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커플로 오셔야지. 예.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지만 다른 집안한테 예의를 갖출 때 그런 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예절은 편리한 거예요. 예절을 배워놓으면 편리해요. 근데 예절을 배워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수천 년 동안 예절이란 게 생긴 건데 그 예절 중에 가장 중요한 예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예절이에요. 그게 율례란 말이에요. 율예, 지켜야 되는 예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안 지키면 재앙이 오는 게 율법인데 율예는 뭐냐? 지키면 예절이라서 편리해진다. 그러니까 율례다 이거예요. 율례. 따라하세요 학생들. 율례. 여호와의 율례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고생한 다음에.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내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여호와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지켜야 되는 예절을 안 지켰는데 이 선지자가 나중에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예절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절을 깨달았나이다. 율법을 깨달았나이다가 아니라 예절을 깨달았나이다. 그 지키면 작은 율례라도 구약의 그 율례를 어기면은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손해를. 쓸데없는 뒤치다거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기를 성욕이 또 19금 나갑니다. 젊었을 때 결혼해서 왜 뜨겁게 사랑하냐 신혼부부가. 그래서 아기 낳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결혼하는 줄 알아? 동침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 동침해서 더 사랑을 나누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참 19금입니다 이게. 그래야 아기가 낳는 거예요. 국제전화 한다고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요. 자기 사랑에 뭐 국제전화 한다고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자손은 왜 낳냐? 아기가 복이니까 그래. 아기를 젊었을 때 많이 내놓으면 늙어가지고 호령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늙었는데 자손이 없잖아요. 50년 전에 30년 전에 아기가 적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외롭구나. 요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들이 죽어가면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전수한 게 인간의 규례고 여호와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내용을 규례로 정하신 게 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새 사냥을 할 때 어미새와 달걀을 알을 동시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미새는 풀어주고 알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닭을 봤을 때 닭고기 먹지 말고 계란 먹으라는 뜻이에요. 계란을 먹더라도 계란이 없어. 그래서 새끼새가 있어. 어미닭이 있어. 알 낳는 닭을 먹지 말고 알 낳지 못하는 새끼 닭을 먹으라는 거예요. 영계백숙 먹으라는 거지. 예? 그러면은 새끼를 낳고 키우는 존재는 대우를 해주고 더 오래 살게 하고 새끼는 잡아먹어도 된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야 잔인하다 이래요. 새끼를 잡아먹다니. 어미를 잡아먹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율례가 우리 상식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끼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달걀 후라이를 먹든지. 그러면은 너희 집안에 복을 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 여러 민족 중에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니까 주의하러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웬디스 햄버거집 가면은 치즈버거를 안 먹어요. 치즈는 소의 젖으로 만들었죠. 그 패드는 소고기로 만들었죠. 소고기, 어미소의 고기를 그 젖으로, 그러니까 소고기인데 그게 송아지 소고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송아지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같이 먹지 말라 했어요. 뭐냐면 어미의 젖은 그 새끼를 사랑해서 젖을 준 건데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다 죽었는데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끓여서 그냥 예? 우유에 소고기를 끓여서 송아지 고기를 끓여서 먹어도 우유에 쩔어 가지고 먹어도 치즈에 쩔어 가지고 소고기를 먹어도 괜찮지만 그 소고기가 송아지면 애기 소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복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왜 그러시죠? 라고 물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엄마 소젖으로 새끼 송아지를 삶아서 요리하는 걸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새끼 염소를 엄마 염소 젖으로 끓여 죽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리할 때 이게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만 생각해서 복을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보려고 이걸 봐야지 내 몸에 염소 우유와 염소고기탕은 안 좋은가?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해답이 없어. 하나님이 엄마 젖으로 아기를 삶아 죽이는 요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양에 제일 좋은 요리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몸에 제일 좋은 요리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리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염소젖으로 삶은 요리가 여러분한테 나오죠? 몽골 가면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몽골에 집회할 때인데 그때는 10몇 년 전인데 막 병도 고치고 그랬어. 그랬는데 그 제 설교 듣고 저 전통 요리 안 먹어요. 진짜 손님이 오시면은 그 젖에다가 새끼를 끓여 죽인 그 탕을 주거든. 그건 비싼 요리예요. 그러니까 몽골이 저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즐거워야 돼. 하나님이 이런 거 먹으면 싫어하신대. 나 안 먹었어요. 아 즐겁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어떤 영양가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말씀을 즐거워야 된다니까. 하나님 저 계란 후라이로만 먹었어요. 저기 엄마 오리 안 잡아 먹었어요. 이러면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청둥오리 야생 오리를 잡았어. 청둥오리 알이 있고 청둥오리 그 엄마 오리 닭고기를 해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날려보내고
그 알만 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학생들 청둥오리 알을 해서 먹지도 않겠지만 알을 취했어. 하나님 저는 프라이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에? 나는 이게 좋습니다. 애기 많이 낳고 살아라. 나는 알만 먹는다. 그럼 나쁜 것 같지만 그게 착하다는 거예요. 애기를 낳고 알을 낳고 있는 애미를 잡아먹는 걸 안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하나님 성품 중에. 짐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 새끼 키우고 있는데 그거를 살육하는 걸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걸 아주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엄마 오리 잡아먹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요거를 확대 해석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제에서 이거 듣고 꼭 미드라시 같대. 구약 율법을 적용하는 랍비들의 그 가르침을 미드라시라고 그래. 근데 구약 랍비들의 미드라시를 요거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나는 미드라시 보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새도 그렇다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는데 산모를 살리냐 태아를 살리냐 이러면 산모를 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얼마나 새보다 귀합니까? 새도 엄마 새를 살리고 막 태어난 새끼 새는 잡아먹어도 된다 이랬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인데 아기 낳는데 그럴 일은 슬픈 일이지만 산모가 살지 않으면 살려면 아기가 죽어야 되고 아기 살려면 산모가 죽을 지경에 뭐 아주 급한 출산이 생긴 거예요. 그럼 둘 다 살려야겠지만 산모는 살고 아기가 죽었어. 그러면은 아유 그래도 다행이시네요. 엄마가 사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사람이라. 저주받는 것들은 아유 아기 낳고 엄마가 죽지. 이게 저주받는 것들이요. 아기 낳아놓고 엄마가 죽으면 고하지. 그 더 불쌍한 거지. 엄마 없이 자라면 더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아기가 죽고 산모가 겨우 살아나는 게 그게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의학윤리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의학이 발달되는 국가는 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서구의 의학이 발달된 국가는 다 기독교 국가였냐 이거예요.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하는 것도요. 의료는요. 모든 민족이 연구를 해요. 살라고. 오래 살라고. 근데 기독교 국가만 왜 의료가 발달하냐 이거예요. 중국이 뭐 원자탄 잘 만들죠. 중국에서 병 나면 한국으로 나와요. 서울에 와가지고 치료 다 받고 가요. 의술을 연구하는데 발전이 한국이나 미국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부인과 윤리가 미국이 더 발전돼 있어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의술이 미국이 의학이 더 발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술은 전부 영어책으로 돼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영어 못 읽으면 의대 공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의학자들의 것을 수입해가지고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가 발전됐는 데는 과학이 발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앞으로 10년, 30년 후에 현재 천재 박사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겠죠. 그럼 누구한테 가르쳐 주실까? 오늘 목사님한테 배운 신명기를 그대로 가르쳐서 습관 들이는 우리 학생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고 지금 대학 교수들 급으로 공부하는 수재들한테는 바보 만드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똑똑하다. 대학 교수들 중에 1등하면 학자 중에 1등하면 제일 똑똑이죠. 공부 제일 잘하니까 대학교 교수까지 된 거지. 대학교 교수 중에 제일 공부 잘하니까 법대 의대 교수 된 거지. 예? 자, 그런 사람이 해결 못하는 거를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여기에 기록된 걸 지키는 어린이한테 15년 후에 가르쳐 주신다. 이걸 지키는 청년한테 20년 후에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난 순종을 했다니까. 자, 세무서에 등록하지 마라. 세리한테 허락받고 교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교회 통장을 만들어서 교회 재산을 많이 쌓으면은 지혜로운 건데, 경제학에선. 그거 하지 말고 세리한테 허락받지 말고 니네끼리 그냥 신자끼리 하라 이거예요. 불신자 세리인 저 세무서에 그 신고해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거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 헌금 적게 모여도 뭐예요? 예. 네. 이게 깨끗한 거예요. 이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 국가한테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관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 헌금했는지 뒷조사를 다 하고 11조 얼마니까 소득이 얼마고 다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모택동이 왜 삼자교회는 허락하는데 가정교회는 허락 안 한 거냐, 핍박을 한 거냐. 국가에 보고해서 소득이 얼마고 꽁쳐놨던 돈이 얼마 헌금이 되고 이거를 다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삼자교회를 섭외해가지고 핍박을 안 해준 거예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통제하려고 이렇게 미끼 던지는 게 뭐예요? 연말 정산할 때 세금 공제 혜택밖에 목사님 영수증 띄워주세요. 그거예요. 그걸 해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금 추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금 추적할 거리도 없어요. 네. 그러나 교인들 자금 추적을 하기 위해서 그 통제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난한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되는데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기분 좋아 나빠.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의 돈이 오고 가고 생업하고 그러는 거를 권력이 있는 통치자가 그걸 뒷조사를 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섬기려면 권력자한테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권력자한테 맞짱을 떠야지 진짜 목사인데, 아니 교인 중에 부자한테 비유 맞추고 어떻게 권력자한테 맞짱을 뜹니까? 그 옳은 소리를 정치인한테 하려면 부자한테도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한테도 옳은 소리 하지, 부자한테도 할 소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권력자한테 옳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요, 이게 자기 거를 내려놔야지 그 음성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우리 학생들이 순종을 해야 돼. 금식을 하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려면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친다는 건 뭐냐, 내가 손해당하는 쪽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거든.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자아를 부인하고 사는 길 외에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아를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돈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애기 외적금 낳는 줄 알아요? 50년 후를 못 보고 다음 달 생활비 걱정해서 애기 못 키우는 거예요. 너 50년 후에 우리 자손이 잘 커서 우리 집 잘 된다, 요거를 원대하게 보면은 애기를 성욕이 있을 때 신혼부부가 많이 낳겠죠. 근데 성욕을 더럽게 여기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결혼해서 성욕을 더럽게 여기고 경건하다 이래가지고 사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신약 성경 몇 구절 보면. 근데 구약을 완성하는 큰 믿음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제가 설교 구절할 때 구약 본문 안 취하죠. 성경은 신약을 달달 외워야 돼. 신약을 달달 외워야 돼. 평소에 신약 성경을 읽어요. 신약은 얇잖아. 구약은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구약을 안 읽어요. 근데 구약이 재밌어져야 복된 사람이라니까. 신약이 재밌어 그러면 저주를 벗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되느라고 신약이 좋은 거야. 근데 구약이 좋아지면 축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축복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약이 좋아 싫어? 구약 중에 제일
제일 재미있는 건 선지서야.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이런 게 재미있는 거예요. 선지서는 재미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한테 구출당했습니다. 이야 재밌다. 이게 선지서는 흥미진진한 거예요. 회개하라 멋지잖아. 그런데 제일 재미없는 게 모세율법이에요. 이거 솔직히 말해 시편은요 멋있어요. 시편은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뭐 기도만 따라해도 기도가 그냥 되잖아. 예? 잠언서는 또 지혜서야. 지혜로와. 예? 예? 잠언서는 이건 뭐 불신자한테 가르쳐도 야 진리의 말씀이다 이래요. 그 잠언서도 멋있어. 근데 이제 어디 써먹을 수가 없는 데가 어디요? 모세율법은 이거 어디 써먹기도 못해. 레위기에 양의 똥과 창자는 내어버릴 것이요 불에 태울 것이요. 아이 뭘 불에 똥을 태우라고 그러고 창자를 불에 태우라고. 아이고 재미도 없네 이거. 재미가 없다니까. 제일 재미없는 거 1위. 읽다가 졸음 오는 책 1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재미없어요. 그 여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셨을까? 이걸 즐거워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을 받기 때문에 재미가 없게 하셨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 빼고 또 복을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뭘 읽는 자, 듣는 자들, 그리고 기록된 거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계시록을 보세요. 이게 재미있나? 박살내고 죽이고 멸망하고 막 이런 건데 이게 계시록에 뭐가 재밌어요? 이거 계시록 읽으면 걱정되죠. 그래서 비상 생명 가방 챙기죠. 방독면 챙기고 초코파이 비상으로 초콜릿 넣어놓고 전쟁이 나면 내가 이거 갖고 튀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게 계시록인데. 에?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 동경에 지진이 말세가 왔구나 이러면서 비상 배낭 챙기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 죽는 걸 보려고 이게 계시록 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기록된 것을 지켜야 돼. 지키는 내용은 2장 3장 교회들에게 경고 때리는 걸 지켜야 돼요. 근데 교회 다 오기잖아. 2장 3장 7교회에 말하신 거 거의 지키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는 교회 운영을 할 때 2장 3장에 걸리는 거 있나? 칭찬받는 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가난뱅이 교회예요. 나머지 5교회 다 야단 맞죠. 그러니까 저는 딱 안 거예요. 교회 재산을 모으지 말자. 왜냐하면 여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딱 들었는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똑같이 하라는 음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받은 말씀을 어떻게 성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킨 거지. 지키니까 내 딴에는 나는 복이 있는 목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보면 복이 없지만 계시록을 보니까 내가 이걸 지켰단 말이에요. 이걸 지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신학생들 보고 오준영 목사님이 야 신학생들아 노숙자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라 이런 거예요. 거기는 페이가 없어. 사례금도 없어. 교통비도 안 줘.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례가 많은 교회 가서 설교하고 싶어 하지. 누가 노숙자 센터 가서 사례비도 없는데 자원봉사하러 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노숙자 교회 할아버지 목사님이 부르시죠. 그러면은 나 문자 어떻게 치는 줄 알아요? 업무용 핸드폰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을 거룩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요. 왜요? 거저받은 복음, 거저 증거하는 교회가 있거든. 그럼 나는 거기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째 계속 불러주세요. 왜? 나는 가면은 거기 즐겁게 설교하거든. 그리고 거지들이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내가 무슨 설교를 해도 쇼크를 안 먹어. 그러니까 설교도 편해. 아니 뭐 뛰쳐나가든 말든 나는 설교 했으니까 됐다 이러고. 그 편해요. 넌 그렇게 편한 교회가 어딨어. 예?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은 겁니다. 부자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가난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복을 받게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설교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좋으니까 나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 저를 불러주시고, 예? 꼭 문자를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드려요. 왜 그럴까? 거저받은 복은 거저준 거 하니까 기분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난 기록된 말씀대로 해가지고 난 반응하는 거지. 내가 예의치레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자 칠 때도. 그러니까 반드시 기록된 대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게 기록된 말씀에 합한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기록된 데에 근거해서 복이 나한테 올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담대하면 어디서 와? 기록된 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기록된 걸 그대로 증거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나 뭐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건데 그거. 근데 내가 설교를 잘못했어요. 그럼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내 책임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막 설교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설교 못해도 난 전할 건 다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책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모님이 양파 사와라 이랬어요. 그 가서 양파를 딱 사려고 보니까 마늘이 더 좋은 제품 같아. 지 딴에, 우리 학생들 딴에. 양파보다 마늘이 더 좋을 것 같아. 내 판단에. 그래 양파 사라 했는데 마늘을 사온 거야 엄마한테. 그러니까 너 왜 이걸 사오냐 그랬대. 내가 보니까 양파보다 마늘이 좋은 것 같아 엄마. 그럼 뭔 소리 듣겠죠. 양파 사라 이러면 무조건 양파를 사오는 거예요. 그냥 양파 주세요.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사오래요. 그럼 묻지 않고 팔아요. 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거요. 그러면은 어떻게 복을 받는다 이거요. 예? 그러면은 양의 창자와 똥을 풀에 태울 것이요. 그러면 그게 똥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복된 말씀이라 이거요. 그러면 그냥 읽으라 이거. 그걸 읽는데 즐거워하냐 이거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중에 제일 안 읽는 장이요. 몇 장이요? 1장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지 참. 유다와 그의 형제. 잘 안 읽어. 근데 그걸 쭉 읽어보세요. 즐거워요. 그 즐겁다니까. 즐겁다가 이거 1장 계속 읽잖아요. 1장 옛날에 제가 암송했어요. 그걸 끝까지 다 암송했다고. 즐거워서. 왜냐? 암송을 하니까 이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왜 내렸어요? 복된 소리인 복음서를 즐거워하니까. 제일 재미없는 족보 얘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때는 뭐가 임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 족보 얘기가 성경이죠. 그거 가장 중요한 복음서 첫 장이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랍어 성경이 제일 어렵죠. 아랍어 쉽게 배우는 법을 알아서. 아랍어 성경을 딱 펴죠. 마태복음 1장. 그럼 바른 기호로 아브라함 무슨 단어? 이삭. 이삭 무슨 단어? 야곱. 이러면서 1장만 봐도 그 어려운 아랍어가 풀려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 이삭. 이러면 무엇은 뭐야? 나코야, 나코. 제가 러시아 성경을 봤거든요. 여기 러시아 성경이 있어. 러시아 바른 기호를 내가 배웠어요. 그 시릴 문자인데. 아브라함? 뭐라고 돼 있고? 이삭. 이러면 뭐라고 돼 있고? 그게 뭐예요? 나코. 물론 난 러시아어 몰라. 그렇지만 거기서는 낳고 그것만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바른 기호가 똑같아요. 그 알파벳만 알면. 그러니까 그 알파벳의 바른 기호를 다 배우는 거야. 발음 파닉스가 거기 다 있고 거기 낳고 이러면서 동사가 똑같은데 반복이 되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거기에 있는 것만 쭉 읽으면은 감이 딱 온다.
그래서 사전 없이 문법책 없이 언어를 독파하는 법을 성령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1장부터 모든 언어를 다 공부할 수 있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성령님께 배운 다음에 16개 언어 천재 하는 사람들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어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줄 때 스스로 중국어를 알아낼 때 방법을 내가 혼자서 계시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어떻게 중국어 공부했나 독학으로 했나 봤더니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천재 만드는 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 재미없다고 내 유익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안 읽잖아. 그러니까 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복이라니까요. 예.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7시에 아침에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7시에 기도할 때 주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서 자기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 주세요. 이러면 야단 안 치시죠. 후히 주시죠. 두껍게 주시죠. 푸짐하게 주시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지혜를 분량대로 받죠. 왜 분량대로 받냐? 회개를 철저히 한 사람과 회개를 덜 한 사람과 분량 차이가 있어요. 복을 주실 때 이게 그릇인데 그릇을 깨끗이 닦고 기다린 사람한테 많이 부으시고 그릇 설거지 청소를 더럽게도 안 해서 그 때가 덕지덕지 있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나에게 복을 더하소서 이러면은 필요한 만큼은 살짝 부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히 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회개는 누가 시켜? 목사님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록된 말씀으로 회개는 목사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세례 요한 역할도 하고 제자 요한 역할도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 역할을 직접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대신은 못해요. 목사님이. 그렇지만 성령님이 예수님 역할을 완전히 하시도록 준비시키는 자는 누구요? 선교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성령님도 되지만 성령 충만 안 한 어린이들은 선생님을 성령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이나 사람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배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잘 모르면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말씀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지시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야단 치시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야단 치시라고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학생들은 야단을 맞을 때 야단을 다 맞고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야단 쳐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단 치시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홈스쿨 하는 학생들 그랜드 캐년 데려갈 거예요. 예, 비싸도. 왜 그러냐? 경주 수학여행, 제주도 수학여행 그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단지 보러 수학여행 가는 거 이거 바꿔줘야 돼. 하나님이 지으신 거 중에 그랜드 캐년에 화석들이 있는데 수십억 개가 있는데 다 바다 생명체로만 돼 있어요. 노아 홍수가 그게 갯벌, 진흙탕을 확 이게 퍼뜨릴 때 거기에 다 조개나 생선이 깔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아니면 그렇게 협곡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거 한번 보러 과학자 분들하고 가는데 우리 학생들 그거 공부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과학을 잘해야 돼. 과학을 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자, 학생들 4가지만 기도하는 제목을 주는 거예요. 학생들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 직업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따라하세요. 거룩, 존귀, 지혜, 강건. 이 3가지, 4가지를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고생을 해도 거룩해져야 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를 멀리 해야 돼. 그리고 거룩은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럼 내 죄가 용서받죠. 그럼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죄는 용서해 주는 거야. 남의 죄는 덮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죄는 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 망합니다 이러고 외치는 거예요. 국가의 죄를 외친다고 상처받는 개인 없죠. 그러죠? 근데 누구 한 사람만 그 죄를 졌어. 그러면 그거를 조심해서 그 회개해라 이러고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 죄가. 그게 거룩이라. 거룩은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라. 예? 거룩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와가지고 저기 찬양을 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거룩. 둘째 따라서 존귀. 존귀한 건 뭐냐면 존경받고 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흔한 인생이 아니야. 흔한 인생 살면 안 돼. 존경을 받되 귀하고 흔치 않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는 복 중에 존귀한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존귀한 복을 가지면 힘을 얻어요. 거룩해서 매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참 슬프잖아. 주기철 목사님 거룩한데 매맞아 죽었어. 에? 살아생전에. 너무 거룩해. 그러니까 야, 너 거룩해서 매맞아 죽어라. 난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건 순교자들이나 그건 몇 분이나 당하는 거지. 에? 거룩하고 매맞아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데 존귀하게 살아라. 존경을 받으라. 우리 어린이들 존경받는 인생 되세요. 아멘? 그리고 존경받는데 흔하고 흔한 인생 살면 안 돼. 예? 귀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 아무도 못하고 자기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예? 그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좁은 길 가서 남들이 안 가는 인생 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존귀를 구해야 돼요. 유니크, 독특해야 돼. 유니크 뭐예요? 유니 라틴어로 완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유니크 깨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는 라틴어예요. 유니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독특한이 아니에요. 유일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유니크하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명 없어지면 다시는 대체품이 없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유니크하게 살아야 돼. 예? 그게 존귀라 이거예요. 세 번째, 지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 지혜는 뭐예요? 해법이 없는데 해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해내는 거예요. 닥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 이거예요.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오면 수가 생겨.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건 지혜는 하늘이 함께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금과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지혜 구할 거죠? 예. 교회에서 공예배 드릴 땐 꼭 기도 시간에 지혜를 꼭 구하세요. 특히 학생들은 반드시, 어린이들은 반드시 지혜를 구해요. 예. 그리고 넷째, 강건. 거꾸로 하면 건강이에요. 예. 그래서 몸을 거룩히 해야 돼.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면 강건한 게 오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돼. 건강한 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 약한 몸도 하나님 쓰시지만 약한 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 안쓰러워. 불쌍한 내 자식. 이러면서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면서 쓰세요. 하나님 말씀 마음이 기뻐해 치근해. 치근하죠. 그러니까 학생들 건강해야 돼. 병들어야 돼. 병들면 엄마가 막 먹을 거 사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거 슬퍼서 사주는 거예요. 슬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예? 병들면은 동생이 시중 다 들지. 기분 좋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병들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하면 어떻게 돼? 계속 심부름 다녀야 돼. 뛰어다녀야 돼. 들고 다녀야 돼. 이고 다녀야 돼. 짐 옮겨야 돼. 아시겠어요? 건강해서 일을 많이 알아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예? 병이 약하면 일 안 해도 되죠? 누워있으면 되죠? 침대에. 하나님 슬퍼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해서 힘들게 살라 이거예요. 힘들게 살라. 힘을 쓰면서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해서 바쁘게 살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왜 기분 좋아하세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 성격이 그러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카피하지 말라 이거예요. 남의 거 카피하면 존귀가 아니에요. 존경받을 수 있으나 흔해. 존흔이야. 존귀가 아니야. 흔해 빠져. 그런 인생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애가 1등이야. 그러면 1등 확 박수 쳐줘. 야, 너 멋있다. 근데 내 분야에서 내가 1등 될 거야. 그러면 네 분야가 뭔데? 그러면 나도 몰라.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분야에서 내가 1등 될 거야. 분명히 아세요. 자, 따라하세요. 내 분야에서는 나는 머리 됩니다. 예. 근데 어느 분야에서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만 하면 그게 나타나. 자기 분야가 와.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일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 두 관계만 잘하고 있으면 자기 분야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나를 낮추지 말고 동등하게 사랑해 주세요. 동등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1인자들에게 하시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예. 자, 이거 옮기세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세요. 제가 말했어요. 초등학생은 5개 국어 단어를 다 외라고 그랬어요. 순종을 해야지 초등학생은 지혜를 받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목사님이 지시하는 건 다 하셔야 돼요. 중학생들마다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3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선행학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땐 순종하는 학생한테 지혜 주시는 거예요.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거 중학교 거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학생들 기도할 때 30분 동안 도망치지 말고 30분 동안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모님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되 자기를 위해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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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